너희들 아버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있던 모든 더럽고 악하고 불의하고 추한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영원히 불태우고 영원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스케스이스이스이스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을 용서하고 사해달라 그러라. 염려 근심 걱정 용서하고 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달라 그러라.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이 금일권 주권으로 축복해달라 그러라. 영권이 금일권 주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에스텔라라 레스이스이스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달라 그러라.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나일세이스이스 사망 권세 이기시는 예수 예수여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료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의 페나라의 캐로리스이스 말씀을 통하여 이룰 것이고 증거할 것이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예수이스 예배 시중 아버지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로마서 1장 6절이라 하십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예수님께 묻겠고요. 예수님께 묻는데 저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시고 그 또 외에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달라 하시고요. 축복해주세요. 저에게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하는데 너희도 그들 중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각자 불러주셨기 때문에 전부 다 여기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줬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러서 당신의 마음에 들어서 이제 성령을 받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하는 증거, 성령을 받은 것은 참 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물어봐라, 뭐 따져봐라, 뭐 해라 할 수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아직까지 온전하게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여기 지금 성령 안 받으신 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 있고 육의 사람이 아니라서 육의 사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죠. 왜요? 육의 사람으로 살면 아버지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각자가 뭐라고 받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다른 할 말씀이 있습니까? 했을 적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불러서 자녀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 하시고 원수에서 싸움에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방주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품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믿음을 받았고 또 그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믿음의 방주에 들어왔다.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안 믿을 때에 예수님 나에게 오시죠. 나에게 오셔서 내가 네 안에 그래요. 내가 네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네 안에 그 다음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해요. 먼저는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영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냐? 보호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주 안에 들어가요. 주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그냥 볼 적, 여러분들 저를 보면 그냥 다 보이죠? 육체 그대로 보이죠? 근데 눈을 감고 영에 사로잡힌 것을 보면은 내가 난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냥 빛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보일 때 누군지 그냥 보고는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뜨고 머리를 본다든가 옷을 본다든가 하면은 틀려요. 그렇게 해서 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적에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냐 몰라요. 네. 속에 그림자는 있는데 누군지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나면은 머리 스타일이 다 틀리고 옷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적에 완전 빛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그 빛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는 주로 제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노란색 성령의 빛 가운데 있든지 아니 뭐 저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어떤 데 완전 녹색 속에 있는 걸 보기도 하고 화장이 열려서 이제 보시는 분들 하늘색 속에 있는 것도 본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밖에 있는 분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예수님 제 얼굴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얼굴은 이렇게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밖에서 뒤에서 이상에서 딱 뒤를 영적으로 뒤를 돌아보면은 이 악마가 창으로 찌르고 도끼를 내리찍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해를 안 보죠. 근데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하면 그 즉사래요. 그 자리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내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죠. 그러는데 밖에서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너희 곁에 내가 있다 하는데 항상 곁에 이렇게 따라다니기도 하시지만은 항상 그 안에 있어서 이 움직일 때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주께서 밖에 계신 내가 주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이 그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고 올라와서 시키는 것만 몇 가지 하고 그냥 간간히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토요일날 되면 설교 준비해야죠. 그래서 신방도 못 가요. 예, 그러는데 뭐 설교 준비할 때에 기도하면서 한다고 하죠. 기도하면서 하긴 하지만은 성경을 여기저기 거 막 주워 뜯어가지고 해야 되고, 요새는 막 컴퓨터 키면은 엄청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막 여기 거 저기 거 막 다 뜯어갖다 붙여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요. 이것이 설교. 그렇게 뜯어 붙여갖고 하는 건 설교. 근데 여기서는 말씀 증거입니다. 누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와서 처음에 원망 불평 불만 하다가도 한 번 오고 두 번 오게 되면 사람이 거듭나고 달라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좀처럼 원수들이 못 들어오게 하죠. 못 들어오게 하지만도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예. 저는 전에 소화 안 됐기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옮기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믿고 잘 따라.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핏값으로 사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내가 나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만민성에서 너를 택하여 수고를 내가 나서서 똑같이 이렇게 하시고,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하시고, 그를 감당할 때 네 자신과 네 가슴과 네 버릇들이 편안해질 것이다 하시면서요. 이제 나를 부르신 것은 당신이 일하라고 부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나는 그냥 성도로 있으니까 일을 안 한다 이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부르는 것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나 여러분들 받은 은혜나 제가 받은 은사나 여러분들 받은 은사나 다 같아요. 다만 자기들은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생각하지 안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은혜를 주신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근데 저는 전무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각자가 자기 집에서 돈을 벌어가면서 해요. 그러면은 돈을 벌어가면서 일을 하는 것은 주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고 바울 사도는 자비랑을 했어요. 저도 자비랑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자비랑을 하도록 하는 허락지 안 했고 이렇게 전무하도록 맡겨놓으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주의 일 아닌갑다 이래가지고 오해를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일러줘가지고 깨닫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아무리 두고 봐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가 전체가 다 돈을 벌든 안 벌든 자비량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그걸 원장님만 그렇게 하겠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이고 각자에게 예언도 있고 신의 은사도 있고 방언도 하고 영서도 하고 통역도 하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자신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나는 자비량으로 바울사도처럼 일한다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겠다는 것은, 그러니까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가만히 돈만 벌으라 안 하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라,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사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뭐 사장을 놓고 기도해라, 뭐 해라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자비량으로 돈을 벌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고, 때가 됐을 때 나가서 전도하는 거고 그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는 그냥 교인으로 있다, 성도로 있다는 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하는데 기도해라 그러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라.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죽은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라. 죽어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라. 자기 본인들에게 다 정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만 정상이 있고 목사님에게만 정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딴 사람들 뭐 죽어가니까 뭐 죄를 원수가 들어오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하고 있고 뭐 구토하고 토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딴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원수가 들어오니까 토하고 머리가 아프고 난리가 나는 거죠.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이 못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목회자, 지금 목회하고 있는 원장과 목사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자비량으로 지금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주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예, 전년입생으로 오셨는데 집에 들어가면 자꾸 눕는다는 거야. 기도원에 가야 되는데 하는데 눕는다는 거야. 이제 앞으로 물어보세요. 내가 왜 자꾸 눕는지. 그냥 눕혀놓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못하면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를 살려야 되는데 그 사람 살리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저는 멀쩡한데 순간순간 막 들어오거든요. 들어가지고 막 구토가 나올라 하다가 저는 토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도 이제 누가 들어오는데 확 매스컴이 타고 오는 거예요. 그 누가 들어온 거죠 벌써 원수가. 그러니까 침해를 받는 거예요. 침해를 받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뭡니까? 누구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 쳐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일을 할 때는 생생하죠. 근데 방에 들어가면 탁 누워요. 들어가면서 바로 누워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건 아닌데 왜 이런가. 근데 쉬라 그러십니다. 왜? 신경 쓰고 했기 때문에 누워서 잠잘 적에 이제 신경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제 생각은 펄펄 뛰면서 일하고 싶다고요. 뭐든지. 근데 딱 일을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딱 하고 그 다음에 딱 쓰러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무엇이야 이유가 있을 것인지 이유를 오늘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딴 생각하지 못하게. 딱 누우면 바로 잠이 들어야 되는데 바로 쓰러지자마자 잠이 안 들면은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계속 신경을 써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밤을 혼란스러워 잠 한숨도 못 자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결국 그냥 꽃밥 나를 세우고 바로 그냥 새벽기도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텔레비를 듭니다. 텔레비 틀어가지고 제가 집에서는 뭐 집에는 비디오 그런 거 없으니까 괜찮은데 이 호텔 같은 데 가면은 비디오 음란 비디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해요. 근데 왜 이걸 보게 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걸 보게 하지?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고 지금 이거 왜 이걸 보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기도하라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도 있지만은 지금 시대적인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 성문제 가지고 이혼하는 거 없어요. 뭐 남자들 가면 바람을 피워버리고 여자는 그대로 그냥 살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자는 이혼해. 성이 맞지 않으면 이혼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비디오도 있더라고요. 자기 부부끼리 하면은 안 되고 또 남의 남자하고 하면은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놓고 그걸 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도하라. 결국은 죄값이에요. 죄값이라도 자기도 혼자서는 지금 안 되는 거고 중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냥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하라 할 때는 해보면 안다는 거죠. 하도 이거 왜 그래? 왜 이래? 왜 이렇지? 최 목사님하고 같이 나가니까 최 목사님은 이제 자다가 눈을 뜨고 내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 내가 일부러 그거 보는 줄 알고. 잠 한시만 자고 보게 하셔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그것뿐만 아니에요. 길거리 지나가도 남자나 여자나 하부를 보게끔 해요. 처음에 자꾸 비끼고 막 또 이 눈을 가렸어요. 여기도 이제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알지 못했으면 그 문제 갖고 나한테 왔을 적에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이것이 내가 아니라 누구든지 고민을 하는 거야, 이것 갖고. 큰 고민이잖아요. 그런 했는데, 이제 제가 그것을 벗어났으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다. 예. 그 자꾸 보이면은, 뭐, 어떻게 하랍니까? 뭐, 어째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뭐, 감사를 해라, 뭐, 명령을 해라, 어째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지나가면서 딱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 손을 잡고 기도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거 되겠나 싶으잖아요. 그러는데, 기도하라 했을 때 하면은 중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중보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할 적에 예수님께서 탁 가가지고 손을 대고 기도하거나, 나는 감사밖에 안 했어. 근데 영적을 딱 보여주면은 차를 타고 슉 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같이 찾아 와요. 가실 때 있고 걸어오실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내가 보면서, 예수님 왜 차 안 타고 걸어가요? 그러면, 그만 차에 타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딱 그 사람을 어디에 이제 부분적으로 기도를 하라 그래요. 뭐, 장애자들 보면은, 주로 이제 장애자들 보면서 처음부터 내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자 지체부자들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은혜 받고 나서 참 이 아저씨가 빨래서를 이렇게 들고 가는 다리 하나 저시는 거예요. 저 사람 소원이 무엇이 있겠나? 저 사람은 평생 소원이 빤듯이 걸어가고 싶으면 하면 소원일 거야.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 기도를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면은 기도를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은 예수님께서 쫓아가 그 자리, 감사한 그 자리 손을 놓고 기도하셔요. 아니, 그러면 천사가 쫓아가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에게 내가 뭐를 한다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만 하면 돼요. 예, 예수님께서 첫째 가는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나타내죠. 그럴 때 예수님 어머니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다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자여, 내 딸까지 이르지 않을거늘 내한테 왜 말하냐 그랬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그래요?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대로 행하라 했는데 이제 좀 이따가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근데 그게 몇 날 며칠 몇 년 지나고 나서 부른 것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시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저한테도 뭔가를 지금 이거 말을 해야 뭐하니 못하게 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 그러면 아직 시간이 안 됐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되면 그때 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하라 하실 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집을 내놓는 것도 아무 때나 내놓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언제 내놔라. 뭐 어느 달 며칠 날 내놔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자야 내가 무슨 상관 있냐고 그랬거든요. 그런 했는데 예수님 어머니는 제자들에게 말한 거야. 종들에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조금 이따 부르시죠. 불러서 뭐라고 그래? 항아리 물을 9가지 채워라. 유대인들은 돌 항아리 6개가 놓였더라. 그 전례를 따라서 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놓였더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불러가지고 항아리 물 9가지 채워라 그랬단 말이야. 채웠는데 먼저 누가 말했어요? 마리아가 말한 거예요. 항아리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불러가지고 9가지 물 채우라. 그러니까 채웠단 말이에요. 채웠으면 나와서 말을 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 제가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그 다음에 나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라. 그렇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 그럼 저는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기도했는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그러면은 금식하라 해서 금식했습니다. 오늘 마쳤습니다. 그러면 12시에 금식을 마치면 12시 금식 마치고 나서 전화를 해야 되는 거라. 자기들이 응답을 못 받았으면은 근데 실컷 있다가 한다고.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저를 통해서 받았건 뭐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건 하게 되면은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분명히 가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다 끝났다는데요. 했다는데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보하라면 뭐 446 다 말해버리지 뭐. 그럴 건데 거기까지니까 그 다음에 나한테 와가지고 말을 하면은 이 금식 끝났다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다.
그럼 왜요? 왜 금식을 왜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또 묻잖아요. 물으면은 힘쓰는 거 보고 순종하는 거 보고 내가 하겠다. 그 나머지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죠. 이제 김재현 목사님이 한번 당한 것이 있을 거예요. 나랑 같이 대구에 신방 간 적 있죠. 병원 신방이었는가 어디였는가 갔어요. 부산 살 적에. 아, 부산 있을 때 안 왔지? 덕계 있을 때 왔나? 덕계 있을 때가? 그럼 김재현 목사님 아닌가 보다. 한번 대구에 신방을 갔어. 나 김재현 목사님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닌가? 덕계 있을 때 왔으니까 분명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는가? 이제 우리가 6명이 신방을 갔어요. 6명이 신방을 갔는데 병원 신방이었을 거예요. 6명이 갔는데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신방 가려는 거야. 그래가지고 갔다 오면 저녁 예배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니 무조건 떠나라는 거라. 또 떠나서 갔어. 갔다 왔더니 남편이 이제 젊은 놈이 좋더나 뭐가 좋더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 붓을 지기는지 그때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예.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당신 자존심 구기는 소리 해줄까? 내가 그랬어요.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해줄까? 그게 무슨 말 할지 몰랐겠죠. 근데 이미 망쳐진 사람은요 자존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했냐면은 그래 얼마나 남자가 디디하면은 그런 여자 데리고 사노? 나 같으면 예쁘겠다. 그 부정한 여자 왜 데리고 살아? 한국 사람들 여자 부정한 거 데리고 삽니까? 안 데리고 살거든요. 저거는 오만 짓거리 다 하고. 예. 그럼 뭐가 이게 틀리죠 뭐야? 지가 부정했으면 나도 부정해야 돼. 그쵸? 그래서 내가 그 말 하는데 눈도 깜짝 안 하더라. 이미 자존심이 있으면은 그런 말을 하겠어. 그렇잖아요. 제가 그 사람보다 더 못하는 거죠. 네. 저에게는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하십니다. 예, 충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니까 무엇을 어떤 것을 어디서부터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충성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그걸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이거는 어떤 우리가 인봉했는 것이 있는데 말씀이 인봉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쉽게 물이 먹고 싶은데 이게 딱 봉해져 가지고 있어. 그럼 이게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이거 뚜껑을 열기만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먹는 걸 지가 먹어야 돼. 그렇죠? 먹으면서 감사해 그래. 감사합니다. 그냥 축구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때 말씀하시면은 뚜껑을 딱 열었으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제가 충성하려면 무엇을 충성해야 되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며 그런 것들을 자신들이 물어야 되는데 뚜껑만 딱 열어줬는데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영적으로 자라나겠냐고. 하라는 데까지 요것만 해버리면 자기가 물을 퍼먹다가 뭐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웠어. 그럼 그 사람들 가만히 있었어요? 어쨌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얘기하죠. 물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채웠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포다 연회장 갖다 줘라. 갖다 줬더니 뭐해요? 다 처음에 좋은 거 나고 나중에 나쁜 거 내는데 이 집은 이 포도주를 어디다 놔뒀다가 이제 이 맛있는 걸 내느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다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을 맛을 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입이 다 막 달대요. 말씀을 보면 입이 막 단맛이 자꾸 나온대.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것은 체험 못했어요. 말씀이 좋아서 자꾸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죠. 예, 그거나 달다는 맛은 말씀이 달았던 그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죽더라고.
근데 저는 단맛은 모르지만은 25년 동안 일을 하고 있다. 말씀이 좋은. 지금도 끊임없이 성경을 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질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봐라 할 때 보게 하실 때 열심히 봐야 돼요. 언젠가 차단이 되고요. 언젠가 밤이 오리니 그랬거든요. 지금은 낮이 모르는 일한다. 언제가 밤이 온다는 건 그 예수님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김희경 목사님이 직장 생활할 적에 항상 딴 사람보다 시간을 앞에 가야 돼요. 앞에 가는데 물건이 들어오면 보면서 검수를 해야 되니까 일찍 가요. 근데 그보다 더 일찍 가는 건 뭐냐니까 그 시간 맞춰가면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먼저 일찍 가는 거는 뭐 때문에 가냐면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봤어. 예. 근데 목사님 말씀 많이 봤거든요. 근데 말씀 중에 내가 성경을 많이 봤다는 말을 하나도 안 해.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말씀 많이 봤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것이 율법적으로 성경을 본 사람하고 영적으로 성경 본 사람하고 틀리는 거야. 성경을 내가 몇 동 했다 말을 안 해. 왜? 말씀이 좋아서 보기만 했지 그것을 해야 되지 않았어. 근데 성경을 보기만 한 사람, 율법적으로 본 사람은 성경을 내가 몇 동 했다 뭐 680동 했다 뭐 900동 했다 900 몇십 동 했다. 자동적으로 그 말하는 것이 나쁘냐?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사람 말하는 걸 이렇게 들었을 적에 누구 했든지 그래요. 성경 많이 봤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근데 성경 한 절을 주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보기는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은혜가 없이 성경을 보겠나 이 생각해서 너무 좋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성경을 많이 본다고 은혜가 있는 건 또 아니더라고. 우리 시동생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성경을 많이 보고 나니까 자꾸 내가 성경 많이 봤는 줄 몰랐어요. 근데 자꾸 성경 요절을 자꾸 말씀하시는 거라. 우리가 무슨 말만 하면은 요절을 내놓고 하는 거라. 교회도 안 되겠는데 시동생이 성취 왜 저럴까? 뭐 목사님보다 더하네 이랬어요. 했더만은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여기 아르헨티나 가기 전에 성경을 본단 말을 들었어요. 동서가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삼촌이 성경을 본다 이러길래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성경을 지식적으로 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게 했는데 자기가 5독을 하고 나니까 약간 이상하다 느껴지더라는 거야. 이 성경이 이상하다. 근데 6독째 가니까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 왜?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데 성경을 기록한 것은 신의 계시다.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나갔는데 아르헨티나 가가지고도 성경을 많이 봤는데 동서보다는 성경을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사단의 짓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갔다 늦게 오면 뭐 문 잠가 버리고 문 안 열어주고 뭐 그렇게 했대요. 그러는데 나중에는 둘이 이제 싸움이 붙었어. 싸움을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싸움이 붙어가지고 동서가 해보자고 들었대. 내가 여기 오는 거 뭐 때문에 왔냐? 내가 한국에지 여기 왜 왔을 거냐고. 여기 오면 남편 예수 믿을까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안 믿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가지고 막 길에서 미래를 했대요. 삼촌은 잡으러 가고 도망가고. 근데 외국에 가면 남자들 쭉 못 써요. 여자들 기사라. 근데 거기서 이혼했다. 그러면 누가 서러워요? 자기만 낙동강 오리알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예수를 믿는데 지금은 잘 믿고 있고, 예, 말씀으로 토대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노인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잘못됐다고 할 적에 나는 은혜 받고 잘못됐다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내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니까 뭐를 이제 삼촌한테 이렇게 그냥 말을 하게 되더라고. 야, 이러이러한 것이 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니까 다 듣고 나가지고 말 잘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하고 있으면 말을 많이 해요. 다 듣고 나두면은
뒷짐을 지고 나를 거실에서 왔다 갔다 허참 형수가 귀한 은혜 받은 것을 나 같은 거한테 뭘 줬겠나 싶어가지고 다 허비했다고 허착하고 다니는 거야. 그 나는 또 모르면서 교회도 안 다니면 지금 뭐 한다고 저러노? 그래, 왜 그때까지 교회 안 다니기 때문이냐. 예. 근데 형수 지금 말하는 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거야. 근데 저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당했는 거, 시험 받은 것만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됐다 하는데, 그 자기는 이제 그 형수 말하는 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성경에 있는 거 하나도 모르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잡혀가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하고 하니까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가르쳤는데 내가 성경을 하나도 안 본 거야. 성경을 오늘부터 하루 20장 보랬는데 한 절도 안 봤던 거예요. 한 절도 안 보면서 이제 내가 또라이라고 난리가 났던 거라.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성경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성경 한 절도 안 봤으니까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성경 안 보고 끝났죠. 예, 하나씩 정리가 되면서 했는데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치료를 하는 거예요. 몇 마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말씀으로 성경을 봐야 될 때 근데 이 사람도 성경을 안 봐가지고 시키시는 대로 따라서만 나가서 하니까 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예요. 시리 보면은 이 사람에게 성경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벌써 자기가 나한테 얘기할 때 꿈을 꾸는 거, 환상 반 것을 저한테 다 얘기를 하는데, 환상인가 꿈인가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도 환상을 통해서 똑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 있어요. 이게 숟가락을 제가 집회 나가서 집회 마치고 와가지고 침대에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있는데, 빈 숟가락을 저한테 다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 내가 이렇게 4번을 받아 먹은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아무것도 있는 거는 못 봤지만은, 이게 모르면서 받아 먹었는데 이게 뭐지 하고 기분 나빠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누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얘기를 이렇게 내가 하니까 자기는 쌀 댕기는 4숟가락을 자기가 받아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사기에 들어왔다는 거야. 자기는 한 절도 안 보고 나처럼 성경 한 절도 안 보고 사사기까지 했는데 이미 나를 만났을 때에는 시편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그래서 미쳐가지고 신랑 밥도 안 해준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말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러가는데 이제 신랑 밥을 해주면 정상이고 밥을 안 해주고 나가 전도하면 정상이 아니에요. 그 뭐하러 나가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계속 끌어내가 전도를 시키니까 전도를 하니까는 교회 목사님도 자꾸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고 이렇게 한 2번이니까 니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딱 잡히는 거예요. 이상식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성경 보라고 그랬는데 보라는데 안 보고 딴 데 봐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가요? 성령님께서 때려줬겠죠. 성경을 보라 할 때는 성경을 가리키려고 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리키려고 보라 했는데 딴 데를 봐버렸죠. 딴 데를 보니까는 얼마나 때려보니까 삑 돌아가 버리죠. 저도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어떤 것이든지 하라 할 때 하면은 순탄하게 가는 것이 되고 하라 할 때 하지 않으면은 내가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것은 인도하시기는 하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예. 저한테는 걱정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 예. 왜 할 필요가 없냐면은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말씀하셨으니까 게을리지 않았잖아. 게을르지 않고 최선을 다한 거야. 최선을 다하는 데까지 나는 끝이야. 그 나머지 결과는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할 거고 내가 하는 건 최선 다했으니까 그것이 되면 하나님 허락하시면 할 거고 허락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러니까 허락지 않으면은 하지 말라는 거고 허락하면은 하라는 거니까 그때도 또 해야 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 각자가 필요 없는 걸 내가 짊어지고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거야. 시키는 데까지야. 네. 저한테는
오늘 여기 내가 불러서 네가 온 거다 그러시면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하시죠.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로 되어 주 안에서 항상 새로운 삶으로 맡은 바에 충성을 다해라. 충성 어디까지 충성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자기도 예수님께 물었고요. 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니까 네가 나와 함께 함으로 해서 아직까지 네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 하시면서 앞으로도 네가 항상 내가 네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소원하라 했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그냥 마음대로 나가서 살도록 그냥 내버려둡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과는 약속이 안 돼가 있어요. 예. 목사님. 예, 저에게는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도 말씀하실 것 없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고 맡겨준 일에 충성하라 하시고 맡겨준 일이라는 게 뭐 그때그때마다 또 추가될 수도 있고 하려 하는데 안 되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도 충성을 하라는 거는 일은 하기는 다 하지만도 마음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에게 시키실 때 지금 내가 나가려고 하는데 수도 가 이렇게 수도 가 그러면은 내 생활도 내가 가다가 멈추기도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실 때 막 나가려 하는 찰나에 수도 나가 이렇게 하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그 왜 성질 났겠어요? 시키는 게 성질 난 것이 아니고 원수가 나를 놀렸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성질이 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아니고 저에게 봐야 될 걸 보게끔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병원에서 막 애타게 내가 의사를 찾고 의사를 만나려고 해도 만나게끔 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 그 침례교회 제가 침례교회 다닐 적에 직분을 다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침례교 그 병원에는요, 침례병원에 침례교회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많거든요. 그러는데 그래서 나가려는데 수도 나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 성질 나가지고 이렇게 했어 하는데 아시는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웬일입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심해부가 여기서 수술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선생님 좀 만나려니 도저히 만날 수가 없다 그랬더만 잠깐 기다리세요. 볼일 보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려고 하다 나갔던 거야. 근데 그 찬스 시간을 맞춰가지고 나를 화장실에 가게 하려는데 조금 일찍 했죠. 그러니까는 한 발자국 먼저 수독 안 하고 나갔으면 돌아서 붙는 거라. 돌아섰는데 못 만날 건데 수독했다가 한 발자국 나가니까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 순간 이분을 파괴한 거예요. 그게 돌아서서 못 봤죠. 그랬는데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또 나오는데 또 수독하는 거야. 수독 나가. 그러다가 또 금방 신경질 나는 거라. 또 그래가지고 딱 돌리는데 이분이 볼일 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수술 과장님, 그 수술해님 그 과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내가 들어 참 빼기 좋긴 좋구나. 그렇게 만나려고 의사 선생님 좀 만나자고 해도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간호사들이요. 자기 할 일 그 외에는 안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죽어도 하나도 안 답답해요. 예. 그러면서 나는 정말 급해가지고 이거 죽는지 사는지 내가 알아야 되겠는 거야. 그렇게 내가 조치를 하겠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만나려고 하니까 만나게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책임 안 질 거면은 나한테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그렇게 사용하세요. 가서 내과 과장님을 만나려고 이걸 접수를 해야 돼요. 하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냥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만나줘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나게끔 해주질 않아요. 예,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물으니까는, 그리고 뭐, 과장님 오늘 누구누구 뭐 이런 사람 아무게 수술했습니까? 가니까는, 그거 했다고. 나는 여태까지 병원에 있어도 그런 사람 처음 봤다 하는 거라. 근데 첫 번째 수술도 거기서 했어요. 거기서 했는데 그 과장님은 아니라, 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때까지 병원에서도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 나는 다 알죠. 왜 첫 번째 수술했을 적에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그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근데 내가 보호자가 아닌데
아침에 수술 들어간 사람이 저녁 한 9시나 10시 돼가지고인가 하여튼 그쯤 그렇게 늦어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예, 형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보호자 부른다 올케 나온나 하는 거야. 아, 자기가 보호자지 내가 보호자가.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처음에 들어갈 때 맹장이라고 하고 들어갔거든요. 맹장이라고 들어갔는데 맹장은 30분도 안 걸려요. 그러는데 아침에 수술 들어간 사람이 저는 8시가 돼도 사람이 안 나오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들어갔더니만은 첫 번째 수술할 적에 들어가니까 나가서 보니까 설명을 하는데 맹장이라고 수술을 했지만은 째니까 이게 맹장이 다 터져가지고 다 터져가 온대로 결합이 된 거야. 결합이 다 돼가지고 이게 들어간 데마다 다 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장이 상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떼내고 꼬매는데 바짝바짝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묶을 수가 없는 거라. 전부 다 흐느흐느 하니까.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어거지로 해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어거지로 해놨기 때문에 20일 동안은 중환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달 만에 퇴원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에 갔을 때 아 이거 죽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만은 이제 살았어요. 이제 살았는데 이제 내가 네 마음을 봤다.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행위에 내가 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진짜 중심으로 내가 했는지 그걸 하나님 보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살아났어. 한 달 만에 살아났는데 퇴원했다고. 한 달 만에 퇴원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야. 올케야 빨리 온다. 지금 다 죽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바쁜 줄 알고 자기 동생이 싫어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연락을 안 하려고 그러셔요. 그러는데 아 뭐가 급한 일이 생겼구나 싶어서 가서 보니까 내 평생에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 거의 다 죽었어요. 죽었는데 혼수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몸 자체가 지금 태영 사모가 입은 저 옷 색깔이에요. 몸 자체가 전신이 시커먼 거라. 그리고 온 몸이 다 터져져 가지고 다 터갖고 물이 줄줄 흐르는 거야. 예. 몸에서 물이 터져. 왜 물이 그렇게 많아? 물이 줄줄 흐르는데 기도하니까 날 보고 네가 손 얹고 기도하면 치료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세요. 아프고 병들면 자기만 서러워요. 그 고모부가 저한테 참 잘하셨거든요. 잘하셨는데 죽게 됐을 때 어떡하고 하고 정말 아픈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을 얹고 기도하라는데 물이 줄줄 흘러서 나 손을 얹고 못 기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꾸 하라고 나 못해요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서울에 신혼남편이 같이 와가지고 있었는데 신혼남편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 나를 시키는 계속 못해요 그러고 있다가 눈을 살짝 뜨고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다리 한쪽에 물이 안 나오는 곳이 한 곳이 있더라고요. 손을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안 나오는 데만 손끝을 댔어요. 대고 기도했어. 근데 그날 밤에 잔디 있잖아요. 그 마루에서 이렇게 풀이 척척척척 올라오더니만은 잔디가 착 깔리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그때는 뭐 꿈 해몽을 환상 해몽할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 이게 무엇일까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왜 그거에 걸렸느니까 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 퇴원에 나와가지고 회를 먹었는데 여기에 비비리군인가 뭔가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게 다 터지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살은 거예요. 살아서 외양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외양선을 3번 뭐 3곳가에 한다 하나 뭐 3번인가 이렇게 3년을 나갔다 가지고 4년째 나갈 땐가 고모부 이번에는 예수를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현재 내 전도를 안 하거든요.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언제든지 성질을 빨칵 내는 거야. 빨칵 내면서 언제든지 내가 배 안 탈 때 예수 믿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요 그때 섭섭함이 말도 못하는 일이에요. 아니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 말 할 수가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섭섭할까. 근데 내가 아니었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가라는 거라.
근데 그 길로 나가가지고 4개월째 되는데 연락이 기도를 하니까는 제가 병들었다 하더라고요. 첫 번째도 그랬어요. 첫 번째도 병들었다 했는데 기도를 하면 집에 맞이기 때문에 맞이에서부터 쭉 이렇게 호민 기도를 할 때 지금은 일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무부가 배 타고 외국 나가니까는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내달라고 그러는데 그가 병들었니라 그러더라고. 그러더만은 맹장이라고 그래서 맹장이 이상하다. 이 맹장 같으면은 큰 병으로 취급 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병들었다 할까?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수술하지 말고 한국에서 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사람이 딱 나타나는 거야. 수술한다더니 한국에 와서 하려고 왔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맹장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사람이 죽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서 다시 4년 동안 나가는데 이번에는 예수를 믿고 나가세요 했는데 성질을 내고 그렇게 하고 나갔거든요. 그러는데 기도를 하다니까 그가 병들었느니라 그러는 거라. 근데 그때는 살려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기도가 나오냐면은 이제 나갔습니다. 6개월이 넘어야 되는데 6개월 전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 돈 들어간 걸 도로 다 내놔야 돼요. 경비 들어간 거 비행기 싸기라든가 모든 걸 다 내놔야 되기 때문에 돈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감기 몸살이거든. 치료약을 보내주세요. 이랬어요. 근데 그랬는데 역시 그 다음날 딱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피부가 흰데 흑달이 된 거예요. 황달이 변해 흑달이 된 거예요. 죽게끔 내가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보는 순간 손을 잡으려 손 잡지 말라 하더라고. 잡지 말라 하고 내가 입에서 아니 황달이 변해 흑달이 됐네. 그래서 누가 말 안 했느냐 하니까 아무도 내한테 말하는 사람 없던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불쌍해서 정말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해주려니까 손대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못 댔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우리 집에 기름을 넣었는데 내가 기름을 넣었는데 이거 에어를 안 빼고 기름을 넣어가지고 문제가 생겼다 싶어서 했더만은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하더라고. 그래서 그 몸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찌감치 한 6시간 먹으신 거야. 밤새도록 보일러 들어 기름만 타고 방은 냉물인 거라. 겨울인데. 그걸 해주고 들어오면 한기를 잡아가지고 덜덜 떨기 시작하는데 이불을 갖다 막 덮어줘도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보내서 병원에 간 거야.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 있을 적에 제가 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이 사람한테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다 옆에 있는 딴 환자한테는 기도가 다 넘어가. 이 기도 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 이게 다 넘어가니까 나는 열심히 더 기도했어. 싹 다 이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야. 넘어가고 기도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외면을 당하면은 죽음이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나 버스를 타고 와서 전철 타고 와서 버스를 갈아타려고 하늘을 딱 쳐다보는데 토요일날 죽고 월요일 장례 치른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했어.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루 살려주고 수술하고 나서는 살려달라고 처음처럼 기도하니까 나중에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니 그거 살리려면 뭐 할 건데? 나가서 죄지지 않더나. 살려줬더니 죄만 짓고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놨더니 뭐 하더노? 그거 죄지지 않더나. 그게 더 이상 내가 입을 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놓으니까 가족들과 기도하라 했어요. 했더니 하루 토요일날 죽는다는데 주일날 저녁에 죽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장례 치르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모든 걸 하나님께서 준비를 싹 다 하시는 거야. 근데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는데 내가 아니 안 그래도 마음이 서글퍼 죽겠는데 왜 비까지 오냐니까 네 비 안 오면 큰일 난다 이래요. 왜요? 그러니까는 음식 다 쉬면 네 책임질래? 비를 와가지고 시원하게 해서 덥지 않게끔 모든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 말씀하는 데까지만 순종하면 돼요. 그래서 언제 물을 떠다주라 하니까 연장이 물을 떠다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도할 때 발을 멈출 줄 알고 길거리 가다가도 제가 이렇게 가다가 보면 이렇게 그러면 딱 섭니다. 이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눈을 감고 가라 그래요. 그 눈을 감고 가라는데 항상 나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 감고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감으랬어요. 그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가다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가다가 이제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눈 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눈을 감으랄 때 왜?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종이 잘못했을 적에 치려고 들고 있는 거야. 근데 눈을 감고 가니까 놔둔 거예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아올 동안에 25년 생명 연장을 시켰지만은 생명 연장 받았다 해서 평탄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 많은 애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20년 남겨 생명 연장 받고 나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하라 하시고 항상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라 하셨습니다. 은혜 떠나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님 사랑하라고. 예. 저에게는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다. 그리고 이것도 은혜이고 저것도 은혜이다.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할 때 이것도 복이 되고 저것도 복이 되고 또 이것도 은혜가 되고 저것도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다른 거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쭉 보아왔지 않았느냐. 정말 단순하고 단순한데 왜 복잡하게 네가 만들려고 하느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신 것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중심이다라 말씀하시고 힘쓰고 애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릴 때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로는 담임 목사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하고 내가 개척했는 교회가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강하게 밀어붙이지를 않는데 근데 왜 마음이 무거워요? 지금도 성령 역사할 때는 하려는 거예요. 그때는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러는데 성령 역사하시는데 일을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 일을 못하셔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각양 은사를 주셨을 적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성령께서 각자에게 나눠줬거든요. 나눠줬기 때문에 성령이 나눠주고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나눠준 대로 일을 할 때 성령이 같이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일을 안 해. 안 하면 성령이 속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 나무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정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속상해 때려버려. 그러면 이제 뻗어본다든가 다친다든가 뭐 죽는다든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늘어지고 왜 그런가 이런 것들은 이제 왜 이렇게 제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이렇게 늘어지니까 이 전현희 집사님 특별히 이 중에서 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참 오늘 말씀 오늘 불른 거 이유가 있구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내가 왜 이렇게 늘어져요? 뭐 때문입니까? 이게 남입니까? 남입니까? 이렇게 꼭 이렇게 지금 마음에 오는 거는 또 이제 그 남편이 수술을 했잖아요. 예, 흉부외과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정말 이 심장만 멋지지 않으면은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올 수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집사님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면서 늘어지면은 누가 낙심해서 그러는지 뭐해서 그러는지 이게 내 병인지 남의 병인지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그냥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그냥 맨날 집에서 먹고 놀고 있는데 한번 뭐라 했죠. 그 잘못돼서 잘못된 거 아니야. 자기 잘라 그러는데 남편이 밤에 와가지고 밥 차리다 하면 식인질 난다는 거야. 아니 남편은 하루 종일 쇠가 빠지도록 이렇게 했는데 경상도 문자 쇠가 빠지도록 일하고 왔는데 그 한 사람 그 수술할 때 얼마나 신경을 쓰고 하겠어요. 자칫하면 죽여버리는데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집에 늦게 와가지고 밥 달라고 한다고 식인질을 뭔 소리냐고 지금 한번 내가 뭐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옳은 종은 잘못된 걸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칭찬해놓고 확 쓸어가지고 한꺼번에 없애는 것이 원수마귀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꾀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감사하고 또 너가 믿음이 약하여져서 지금 거리가 있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항상 원수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강하라 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항상 지켜주시니 염려하지 말았습니다.
네. 이 말씀도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부부에게 서로가 기도를 하는데 편견을 두지 마세요. 사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목사에게 전해라. 그러면 꼭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제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 봤죠? 어디까지 복종해요? 윗사람한테 복종해요. 뱃속에 아기까지도 복종하죠. 예. 근데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야. 그러면은 그거는 원수의 종을 타다 나중에 결국 일한다고 했지만은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모가 뭔 소리야 이 말하고 끝장내고 막 보달상 나와버려. 미리 말해. 예. 죽은 자와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그걸 목사님한테 하고, 목사님도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사모한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통로가 있어야 돼. 예, 서로가 믿음으로 하나 된 것은 그냥 나를 건드리지 않는 게 편타 이게 아니야. 서로가 대적하는 믿음을 줬어요. 서로가 교만하지 못하게 대적하게 돼 있고 내 원수가 내 곁에 있다고 했다고. 그러는데 묻어퍼놓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하면 안 돼. 물어봐야 되는 거라. 목사님이 언어라든가 뭘 잘못하게 되면은 저기 귀에 들어왔는 것은 영이 네 듣게끔 한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의 말에 실수가 있는데요. 저럴 때 어떻게 할까요? 깨어 있어야 돼. 그냥 밥이나 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밥은 각자 해 먹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래 물어보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나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 왜? 이미 한 번 사람이 잘못돼 버리면은 이게 깨끗하게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라. 그러면은 잘못된 거 언어를 잘못했다. 뭐가 잘못했다. 혈과분을 냈다. 그러면은 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소용이 없고 혈과분을 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퍼먹는데 가지가지로 퍼먹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똑같은 거라. 여러 가지로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목사한테 일러줘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놓고 당신 이러는 거 보고 이렇게 기도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놓고 당신 기도해 보세요. 한다든가 목사님 기도해 보세요. 한다든가 해야 되는 거야. 서로가 똑같아. 예, 그렇게 해야만이 항상 둘이 똑같으면 잘 살 것 같지만도 똑같으면 죽어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대적하는 믿음을 줬다는 것을 알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라고 대적하게끔 하거든요. 그 대적한다는 건 뭐냐? 비즈니스에서 너 혼자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이 공조하면서 가야 돼요. 예. 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부른 거는 너의 시대 집안도 아무도 내한테 경배하는 사람이 없고 친정식구도 경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늘 중보해서 그들을 다 나에게 굴복시키라 이렇게 예. 계속 기도하시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승교 듣고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으니 감사함으로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저도 예수님께 불러주신 거 감사하면서 오직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라. 그래서 어떻게 돌릴까요?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쫓을 때 영광 돌리는 거야. 저는 너를 통해서 불러주신 영혼들 그들에게 관심은 가지되 참견은 하지 마라 하시고 중보를 계속 하라 하십니다. 요한에게 주하셨고요. 저는 이 말씀으로 저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8절 말씀을 주셨는데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 말씀 주시고 이 말씀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더 큰 은혜를 삼아라. 저는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셨고 항상 영이 있을 수 있게 힘쓰라고 하셨고 이번에 크로마집에도 가고 이제 여기 덕계에서는 외할머니랑 이모네도 식구가 다 모였었는데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 한 사람들 다 생각을 하게 해주시면서 기도 중보하라고 하셨는데 특히 마음에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좀 이제 시간을 두고 기도를 좀 꾸준히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렀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불렀으니 감사를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잘 따라오라 하십니다. 저기 아름이 보람이가 아름이가 나 두 형제를 지금 구분을 못 하겠어. 아름이 보람이 야 보람이한테 그 전에 이제 누가 초상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가지 말라 했잖아. 그럴 때 가지 마라. 가면 사고 난다 할 적에는 가지 마라. 안 가야 되는 거야. 그러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갔다가는 꼭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쭉 이렇게 제가 25년 걸렸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말씀하셨는 것을 그 순간에 잊어버려도 나중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또 어떤 식으로 하니까 체면상 체면상 아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가봐 이렇게 가요. 갔다가 죽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뭐 딴 사람도 아니고 여기 기도원에 어떤 사람도 은혜 받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 또 한 사촌 동서가 암으로 죽었는데 가봐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가면은 시험 있다 가지 말라 그랬어. 그 시험이 있는데 죽는 시험까지 갈 줄 몰랐어.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그 암으로 죽은 사람이니까 이 암병 마귀가 이 사람한테 붙은 거야. 그래 와가지고 백혈병으로, 백혈병은 금방 죽어요. 백혈병으로 와가지고 얼마 안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은혜 줬냐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빨리 들어가면 뭐 때문에 은혜 줬냐. 은혜 줬으니까 구원을 시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체면은 그때 안 세워도 돼. 이유를 나중에 말을 하고 나중에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때 가가지고 부주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체면 차리다가 죽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초상에 갔다 한 사람 죽는 사람 초상 치러 갔다가 뭐 차고 불러가지고 뭐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다치고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죽을 사람이 한 사람 탔는데 그 차 타고 가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언제든지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내게 화가 없어요. 네. 제게는 이 말씀 그대로라고 하시고 이거 항상 예수님께 묻게 힘쓰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이 불러서 영성으로 또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행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믿고 의지하고 순종해라 그리고 끝까지 승리해라 하십니다. 다음에요.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죠. 말씀 본인들에게 주신 거 하고 지금 말씀으로 증거한 거 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 말한 것이 아니고 현실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내가 복이고 불순종하면 내가 화가 되는 것을 알고 그래서 공연 체면 차리다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물어보고 가야 된다. 길을 떠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왜 오늘 뭐 가라 오늘 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몇 시에 떠나요?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몇 시에 떠나요? 그러면 다시 제가 묻습니다. 물으면은 뭐 몇 시에 떠나라 이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면은 어떤 불량한 사고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일찍 출발하거나 늦게 출발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요. 그러는데 그런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모를 거란 말이에요. 제가 대구에 집회가 있는데 일주일 앞에 저를 보내시는 거예요. 애들이 지금 학교 다 다니고 있는데 서희가 다. 그때는 도시락 쌀 때거든요. 그러는데 2주를 어떻게 해서 갔는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2주를 가 있었거든요. 대구에 가서. 이제 일주일 앞에 보내서 아니 다음 주인데 왜 오늘 가라 그럴까. 그래서 일단은 뭐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갔더니만은 가서 어머니 집에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드리고 가요. 집회를 했죠. 어머니 집에서. 했는데 또 누워있는데 동생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녁인데. 저녁 때가 다 돼서
뭐 사람들이 퇴근할 때가 직장 가서 퇴근할 때가 다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라는 거. 지금 뭐 왜 가느냐 하니까 가래 무조건.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역시 왜 지금인지 왜 가라 하냐 이렇게 하는 거라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고 갔어. 이제 갔는데 가가지고 제부 손을 붙잡고 그건 내가 어디 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왔으니까 뭐 애들하고 조카들하고 다 오라 그랬던가 봐요. 그러겠는데 제부가 있어 제부를 손을 딱 잡으면 손을 딱 잡고 악수하려고 손을 딱 잡으니까 사망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뭐지? 이랬어요. 근데 동생이 직장 갔다 왔어. 손을 딱 잡으니까 사망아 물러가라. 조카가 한 거야. 조카 손을 잡으니까 사망아 물러가라. 식구들을 잡으니까 사망아 물러가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서 저녁에 이제 기도를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마치고 저녁에 나오는데 버스를 타고 나오는데 조카 며느리하고 조카하고 이제 같이 오다가 중간에 내려야 되는 거야. 중간에 내리는 근데 버스를 딱 섰는데 버스가 어디서냐면 그 횡단보도에다가 또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횡단보도에 왜 세우지? 이렇게 하고서 고개를 뚝 돌리고 얘는 파란불이 켜져서 뛰어내려가가지고 보니까 옆에 까만 승용차가 싹 지나가는데 얘가 뛰어서 파란불 켰으니까 쫓아가다 여기에 딱 받치는 거야. 딱 튕겨서 넘어졌죠. 그래갖고 이거 어떡하나 싶고 이랬는데 내릴까요? 하니까 내리지 말라. 괜찮다 하는 거라. 그러더만 실려가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으니까 이모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러게 했는데 대구 지하철 폭파 사건이 났죠. 그때 그쪽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릴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머니 나가는 교회 사람들이 그쪽으로 학교나 출퇴근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 폭파 사고 났을 때에 목사님 맨발로 가가지고 맨발로 뛰어가서 봤다는 거죠. 예, 그러는데 그 교회도 다 무사했어요. 근데 그 집회에 어머니하고 그 교회 집사님 권사님 한 분하고 집사님 한 분하고 세 사람이 한 몇 명이 와서 그 집회에 참석을 했거든요. 참석을 했는데 한 사람을 보고 이 집회에 하루라도 참석하라 해라. 그래서 그 집안 식구가 하라 했는데 안 했어. 참석을 안 하고 주일날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만 왔어요. 근데 너희 집에 이미 불이 붙었다 하더라고. 불이 붙었다 해서 나는 전기에 무슨 일인 줄 알고 그거 다 조사해보라 그랬어요. 조사해보라 그랬는데 그 집 아들이 소풍 가다가 애가 파편에 맞았어. 가볍게 그래도 병상을 입었더라. 애가 없어져 버린 거야. 온 데 수소문해가지고 찾으니까 거기에 가다가 그 파편에 맞아가지고 얘가 병원에 출입한 거라.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이후에 그 폭파되는 것처럼 이 집에는 풍지박산이 되어버렸어요. 풍지박산이. 그러니까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는가? 각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만 믿고 따라가면 돼요. 하라 하는 데까지. 근데 넘치도록 내가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회를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모르지만은 언제든지 인도하신 대로 하면 돼. 제가 이거 교회를 지금 하고 기도원을 하고 있지만 교회는 지금 한 3, 4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는데 기도 25년 동안 걸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돼야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됐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면 하나님 뜻대로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웠잖아요. 내가 한다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맡겨버리는 거라. 내가 이것 가지고 울며 불며 내가 애통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근데 내가 잘못한 거는 결국 망가져요. 내가 했던 것은 내가 생각해가 뭐 한 거는 싹 다 망가져요. 하나도 안 세워져.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세세히 저희들에게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들었던 모든 말씀에 흘러 떠내려가지 말게 하시고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오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